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시기 올라온 이때에,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이 공포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과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를 구원할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놀라운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 있죠. 임진왜란에서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 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윤봉길 의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면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리더였던 요수아가 죽자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오늘 본문에도 난세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누구보다 대단한 용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그의 모습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래 밀은요,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밀을 넓게 깔아놓고 타작 마차나 짐승으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밀 타작 방법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기드온은 왜
거기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 말씀인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곡식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이 보이는 대로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은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들키지 않도록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들의 눈을 피해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입니까? 아니, 용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요, 어떻게든 자신만이라도 먹고 살려는 겁쟁이의 모습이죠.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겁쟁이의 이 모습을 들킨 것도 부끄러운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15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겁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지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세상 가운데 겁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미를 타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셔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용사의 진정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용사는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요, 좋은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타고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어떤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용사는 어떤 자입니까? 큰 용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신체적인 조건, 겁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큰 용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아십니다. 나의 능력 없고 보잘것 없음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나 자신도 포기하려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이 행동이요,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원은 겁쟁이인데다가 환경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 소명에 걸맞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 앞에 구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이제서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기도원과 같이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확인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큰 용사로 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용사로서 갖추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징을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이 아니라 큰 용사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진정한 큰 용사가 된 것이었죠. 오늘도 겁쟁이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능력이 아닌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마치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드시는 너는 큰 용사다 붙드시는 그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연약한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 겁쟁이와 같은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큰 용사로 사용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하려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점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가운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평안의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곧 정점을 찍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샬롬 평안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온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나의 모습이 겁쟁이와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포기하고 쓰러질 것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